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시며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 있으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몸과 마음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언제나 주님을 멀리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을 이 시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과 욕심으로 물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책임을 주시고 모든 국민에게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지구에는 전쟁과 재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무관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저들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과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성유지에 세워주신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 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 선교사님들과 그곳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발전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어렵고 이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 시간부터 예배를 도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한 곳을 만져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복된 시간 마음은 눈이지만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복무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자수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많은 데는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고 목사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제35차 제1상조의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본당 엘리베이터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석권 장원경 집사님 가정에서 외손녀 출산으로 감사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서진욱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7독째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주신 건강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으로 와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과 또 물질의 막힘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묶이고 막힌 것을 다 열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물질의 통로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평강케 하여 주시며 평생의 기도가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더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장래의 길을 열어가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 공고함들이 다 덜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주님,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8번째 시간, 재림을 소망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며 로마 총독이 주재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이 항구 도시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루아노, 그러니까 실루아노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곳에 있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또 그 전도를 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잠시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떠나 있지 않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오면서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3장 6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잘 서 있다고 전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기쁜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환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거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행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자신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었고 또 평안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부모는 모든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정성껏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 역시 이러한 마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요, 내 자녀들이, 내가 양육한, 내가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편지를 씁니까? 정말 그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그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면은 재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종말론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은 그 종말론과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종말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미성교회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이제 갓 입학해서 1학년 2학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1992년 10월 28일 일어난다고 주장하여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적인 문제인데도 9시 뉴스에 계속 방영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던 다미성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장림 목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24시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지요. 휴거가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휴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다미성교회 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니까 더 당황했듯이 손뼉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의 사건, 이것이 있었던 지 벌써 3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4년의 시간이 지난 이 쾌쾌먹은 이야기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끄집어내는 겁니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미성교회와 그 세력들은 다 약화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잘 확인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으며 또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미성교회가 끼친 나쁜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나라에, 이 기독교에 끼친 그 나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직장을 그만두어요. 또 집을 팔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팽개치고요. 아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정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정상적인 가정의 생활도 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봐라, 저 예수쟁이들 미친 듯이 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날뛰더니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향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기독교를 사잡아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 종말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훼손하고 성도들과 교회의 신앙을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다미성교와 같은 사건들요,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종말론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종말론의 오해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가 중요한 교리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재림의 교리입니다. 재림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론과 재림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신앙과 이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오해는요, 종말과 재림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말과 그 재림에 어떻게 해요?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올 때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한 가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종말이 언제 오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그 종말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앞에 것과 정반대로 재림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재림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이 다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초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저 심판을 통하여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 불구덩이가 아니라 어딥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싸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어떻게 해요? 차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첫머리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10처녀의 비유가 첫머리에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등불을 준비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동일하게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가 몰라요. 그런데 신랑의 오미 점점 더디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10처녀들이 준비한 등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5처녀는 떨어진 기름을 다시 사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이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떨어진 곳에 기름을 채워 넣어서 다시 등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그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던 그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예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10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준비하여서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는 다른 어둠의 자녀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 호심경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라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성도들이 될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사랑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교우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같이 살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아웅다웅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묶어버리지 말고 다 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인간관계를 다 열어놓고 사랑과 덕으로 그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워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8번째, 재림을 사모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재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재림을 부정하여서 또 느슨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린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는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림을 사모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